영원히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나의 연약함에 속지 말고 언약 잡고 다시 일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연약함에 속지 말고 언약 잡고 다시 일어서라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존재하면서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게 하고 또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뭔지를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계속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지 알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큰 문제가 왔든지 좀 어려운 상황이 왔든지 그런 어떤 곤란한 일이 왔을 때 내가 누구냐,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그렇다면은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고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면은 문제에 집중하고 사람과의 갈등에 집중하고 그 위기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사방은 막혔다 할지라도 위에는 뚫려 있어요, 그죠? 사면 초가인 상황에도 하나님과는 통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과 문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현장에 실제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처럼, 또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안에 창세기 3장 절대 이겨낼 수가 없고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예. 그러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안식하는 이 주일 예배가 가장 복된 날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 복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이 인간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죽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었던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 떠나니까 이 영이 죽게 되었고 그 인생을 마귀가 지배해버렸어요. 지금도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운명, 사주, 팔자, 미래 걱정, 현재 걱정, 끊임없이 사단은 재앙을 몰고 가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인간이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창세기 3장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 실제로 이 죽음의 시간표가 오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받게 되는, 지옥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이제 후손에게까지 영적 문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받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우리 인간의 운명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늘 회복돼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감추어 두셨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사단이 두려워하지,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면은 사단은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 상처, 염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죠. 자, 우리의 약점, 우리는 뭘로 물들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나밖에 모르는 내 생각, 또 육신 물질, 또 세상, 내 자리, 요 성공, 이게 세상이 우리를 물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속 사단은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이 사단의 속임수를 대적하고, 지금도 세상은 네가 성공해라, 돈을 벌어라, 열심히 살아라, 맞는 말이야.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따라오는 존재란 말이죠. 사단은 자꾸 순서를 틀리게 해요. 뭐 말씀은 물질부터 먼저 해. 네 육신이 원하는 것부터 해. 틀렸습니다. 우리 영을 먼저 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 끊임없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끊임없이 이 사탄 미디어가 사람들의 이 생각, 마음,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어요. 예. 제가 어디 딱 다락방 가면요, 이분도 항상 24 미스트롯만 보고 있어요. 24야 24. 예. 그래서 그래놓고 막 힘들다, 막 죽고 싶다, 막 이런 얘기해요. 아니 출근하시면 성경 한 절이라도 보시라고. 그게 안 된대. 미스트롯 24시 보는 거는 너무 쉬운데 성경 한 구절 쓰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예. 뭐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까? 그죠? 이게 사단 미디어가 딱 사람들 지배했다니까요. 생각, 마음, 삶을요 완전히 송두리째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관점, 바로 전도와 선교, 복음 전도 선교의 관점으로 눈을 열어야 돼요. 열도록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강단 말씀과 또 뭐요? 훈련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네. 이거를 따라가야 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네. 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로마 복음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강단과 훈련 메시지를 반드시 균형 있게 따라가면서 이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수준과 그릇으로 응답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싸움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첫 번째는, 예,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원효 대사가 뭐 그 어디서 동굴에서 잤는데 막 물 어디 바가지 같은 데 물 마셨어요. 예. 너무 달고 맛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 바가지야 이게. 사람 죽은 해골 바가지에다 물 받아 먹었어.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막 구토가 나오는 거야. 막 그냥 바가지인 줄 알고 먹었을 때는 너무 달콤한 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특히 우리 자신,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 어떻게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에 속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또 나의 연약함에 속습니다. 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만 있고, 또 나는 왜 자꾸 이게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될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왜 잘 안 될까? 예.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시편 3편은 뭐냐면요, 다윗이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야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선봉에 세워라.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한테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했으니 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 자식이 죽을 것이고 또 네 아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시편 51편에 이제 다윗이 이거랑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시편 51편이에요.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그게 시편 51편인데 다윗의 회개의 내용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 자신이 늘 환경에 넘어지고 또 내 각인뿌리 체질에 속고 또 실패한단 말이죠. 사단은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난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 떠나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히 붙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수준 높은 게 뭐냐? 뭐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고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망했어도 예배 자리, 은혜 자리에만 붙어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잘 붙어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떠나는 순간 문제 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이 나의 환경 연약 실패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다윗이 어느 정도 어려워졌냐? 뭐 첫째 아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아들 중에 누굽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켰는데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 절반 정도가 또 배반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등 돌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래서 빨리 이제 그 칼이 우리를 칠지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자. 겁나서 도망가고 있는데 맨발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막 그러는 중에 막 시므이라는 사람은 욕하고 네 그래 봐라 네가 범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지.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이렇게 정죄하고 욕한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야말로 사방이 적이라 사방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날 봐서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뻔뻔하게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저 원수들을 꺾어 주옵소서. 자,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결정하려는,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이 나라도 내 나라고 내가 왕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왕인 건 하나님이 세웠지. 나단이 얘기합니다. 너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다 네 거로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랬냐 막 그러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안 믿고 우리가 자꾸 내가 관원이 되고 내가 군왕이 되고 내가 가정의 군왕이 되고 내가 직장의 군왕이 되고 내가 교회의 군왕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낮은 데로 내려가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세 때 이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돼. 이 사탄은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분위기, 보이는 것, 특히 우리 렘넌트들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미디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거, 듣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대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또 막 분위기. 사실 렘넌트 때는 이게 약해요. 여기에 딱 동화되기 때문에. 자, 근데 사탄은 이걸로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흑암 꺾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기도 제목, 주일날 받았던 말씀 깡그리 잃어버렸더라도 한 줄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 안 나더라도 기도 수첩 제목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오늘 제목이 뭐였지? 아, 그렇구나.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 그것도 생각 안 난다. 계속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선포하라니까요. 지난주 일본 집회 갔는데 첫째 날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편두통이요. 뭐 속도 막 계속 울렁 토하려고 막 이러고 막. 와, 알고 보니까 한 지하철로 한 정류장 옆에 아사쿠사라는 일본의 최대 절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뭐 귀신 받고 이런데. 아,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 꺾어야 되겠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흑암 지대구나. 그죠? 나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 왔다. 우리가요,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라. 또 특별히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생명의 빛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뭐가 무너집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견고한 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견고한 진, 견고한 성. 현장에요. 흑암부터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사탄의 견고한 진을 꺾어라. 또 직장에 사탄의 견고한 진부터 꺾어라. 사람이 밉다 이게 아니고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내가 복음의 눈으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어떤 싸움입니까? 세상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하면은 싸우는 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왜요? 세상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해야 돼요. 뭘 통해서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또 훈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최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네가 뭘 구하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응답은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직장이 합격하고 뭐 자격증 통과하고 뭐 공무원이 되고 뭐가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다윗도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이렇게 범죄했을지라도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다시 내게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거는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회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죠? 압살롬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야말로 아주 절박한 상황, 아주 위기 상황, 그야말로 사방이 그냥 적으로 둘러싸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재앙은 신자의 불신앙, 신자의 범죄로 인해서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범죄라고 해서 뭐 사람 죽이고 막 이 다윗이 뭐 그런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있어서 중대한 범죄는 뭐냐면은 여기서 그 사무엘하 12장에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군왕, 이게 바로 나라, 이게 바로 민족, 이게 바로 관원인데요. 하나님 말씀 불신앙한 거예요. 결국 밧세바를 취한 게. 또 아브라함도 네 아들 네 씨로 말미암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그죠? 하가를 취해 가지고 후대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쟁이라 하마스하고. 예.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재앙은 신자의 불신앙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단순히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길 힘, 창세기 3장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1절, 2절과 3절에서 8절까지가 두 단원이에요. 이렇게 1절, 2절이 한 단원, 3절에서 8절이 두 번째 단원이에요. 자, 이 구약 성경의 흐름을 볼까요? 구약 흐름에서는 반복되는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태평 시대가 있어요. 평화로워요. 그런데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범죄와 우상 숭배를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평화로웠죠, 그죠? 그것도 애굽에서 제일 좋은 고센 땅. 예. 뭐 강남의 한 금싸레기 땅쯤 되려나? 예.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돼요? 애굽 문화에 동화돼 버리면서 언약 잃어버렸어요. 영적 전 세계 복음화라고 보내놨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거기 애굽의 우상에 영향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죠? 노예 되잖아요, 노예 거기서.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해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셔요. 아들이 대적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들이, 그죠? 아들이 칼을 들이미는 거예요. 자기를 믿었던 신하들도 등을 돌리고 백성들도 등을 돌리고. 그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가 회개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 있으면요, 문제를요 남한테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압살롬이 결국에는 이제 그 진압이 되거든요. 결국은 압살롬이 죽는데 그것도 이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을 죽여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이 2번인가 3번이나 압살롬 죽이지 말고 생포해 와라. 생포해 와라. 근데 압살롬 제일 신뢰하는 장군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죄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내 불신앙 때문에 네가 죽은 거다. 반역한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윗의 불신앙과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회개를 하죠. 그래서 타락했다가 회복했다가 여호와의 심히 감옥된 자 나왔다가 타락했다가 적군이 나타나서 막 노예포로 속국했다가 또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회복했다가 또 변질됐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나의 대적이 많다는 것은 내 주변에 왜 대적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적이 많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많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전도자인가를 확인해 봐야 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불신자의 노예, 포로, 속국, 방랑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아,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다. 원래 있어야 될 곳에 하마르티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에서 벗어나고 말씀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고, 이번에 일본 집회 때 그러셨어요. 영적 문제가 뭐냐?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영적 문제다. 기도가 왜 안 되냐?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 탕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가지고 막 흥청망청 다 쓰다가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갈 면목이 없다. 그 돈을 가지고 성공을 해서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거지가 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이 나 같은 놈은 쓸모없어. 자살해버려야지. 그럼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 아 나는 못 돌아가. 아버지 마음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종으로 살지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그때 이 아버지가 이 탕자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씻겨주고 그 가락지를 다 씻겨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예. 그때 맏아들이 막 욕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뭐 닭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 얘 돌아왔다고 막 한우를 막 잡아주고 저 막 가락지를 끼워주고 저 왼수 같은 놈을 막 이가 갈린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내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네가 다 물려받을 건데 동생 돌아왔는데 그거 못 봐주냐?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막 교회에서 막 소란 피우고 난리 피우던 사람이 돌아오면은요 우리가 반갑게 받아줘야 돼요. 또 이상한 사람 돌아왔다. 예. 또 영적 문제인 사람 받아줬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아 저런 사람이 어쩌다가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교회 왔구나. 이렇게 바라봐야지. 저 복장이 왜 저래? 예. 저 사람 인사할 줄 모르나? 저 사람 인성이 별로던데. 저 밥 먹는 거 봐 막. 복음 아니. 그걸 넘어서는 게 큰 그릇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2번이 아니고. 자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것은 왜 떠나죠? 일단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윗이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최고라. 무엇보다 뭡니까? 영적 긴장이 풀렸어요. 평안하니까 예배도 안 돼. 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 예. 그래서 이 영적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좀 바뀌었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 뭡니까? 사단의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회복하는 걸 얘기하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전도자로. 뭐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타 교단에도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됐든 찬양 인도자가 됐건 뭐 장로가 됐건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범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회개하냐? 피눈물 날 정도로 회개해야 된다.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쓸모없어. 나는 교회 갈 자격이 없어. 이게 아니라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깨닫고 회개해서 회복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나 같은 건 쓸모없어 하고 막 떠나버린다? 그건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이 죄책감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과 영적 상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세계복음화하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다 예배해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가면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 속고 또 범죄를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단에게 완전히 놀아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넘어서서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와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한 언약의 사람이에요.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게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낮은 마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정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서
갈급한 심령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이 영적 정체성을 빨리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성, 각인뿌리 체질을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해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쁜 이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성전 삼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결국 우리 자신의 내적 성화를, 우리 내적 변화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뭐 이렇게 우리 교단 안이나 또 타 교단 안에 이렇게 그런 사고친 목사님들, 뭐 전도자들 어디 가서든지 전도 운동 해야 돼요. 그 무너져 가지고 나같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뭐 그냥 종이나 주스러 다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다시 회복해서, 그죠? 전도 운동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인간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이 다윗까지도, 다윗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의 묵상의 대가 아닙니까? 그런 다윗까지도 이 사단에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도 언젠가 그런 위기가 한 번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이 세상의 향락, 그죠? 육신의 쾌락, 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이 살인한 범죄자 중에 보면요, 자기 감정 못 이겨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 죽인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순간적인 이 감정이 완전히 자기를 지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문제 주셨을 때는 빨리 누구를 돌아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어떻게 해요? 감사와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두셨구나. 네, 사랑의 회초리. 자, 이 땅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또 회복과 승리를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로 세워져 가죠? 전도자로, 제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조은이가 막 이렇게 한 번은요, 그 음료수를 사왔는데 음료수에다가 얘가 좀 특이해가지고 막 물감 집어넣고 야 이놈아 이거 어떻게 먹어? 색깔이 비슷해서 자기는 넣은 거야.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나 알려주거든요. 막 어쩔 때는 막 그 락스로 화장실 취해 왔는데 막 그거 이게 딱 묻더니 얼굴에 발라. 야 임마 또 혼나는 거야.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죠? 복음 벗어나서 막 이상한 짓거리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복음화 시켜 나가시면서 전도자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시죠? 만약에 징계 안 하시고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범죄한 상태로 있으면요,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도 같이 심판받아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복음화 시켜 나가셔서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같이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싹 심판하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심판에 속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주시는 것이다. 사랑의 징계죠. 그래서 이 근원적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예.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정죄하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 다윗처럼 철판을 깔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난할까?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의 이런 경제 규모, 현금 규모, 예배 규모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그동안 늘 가난이라는 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드릴 줄 모르는 거예요. 베풀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 치유해 나가시게 되죠.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과 징계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징계받는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1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무릇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사형수가 사형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 손을 만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그 사형받기 직전에 아들의 손을 탁 무는 거예요. 깨물면서 막 어머니 손이 피가 날 정도로 막 야 임마 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죽으면서 왜 그 손으로 나를 그런 나쁜 습관이 있을 때 나를 왜 안 때렸냐고, 하지 말라고 왜 나를 혼내지 않았냐고, 내가 지금 사형받잖아요. 이러면서 그 사형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 원망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정죄받아 마땅해요. 그죠? 시므이가 욕할 때도 욕하게 놔둬라.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욕을 먹어도 싸. 더 욕해, 더 욕해. 그래, 나는 욕 바가지로 먹어야 돼. 이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욕 먹고 저주받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3장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하시고 내일도 구원하시고 계속. 그래서 고백합시다. 나는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목이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가 원래 제목이었어요. 그 제목을 바꿨어요. 이렇게. 나는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화시키셔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내가 이렇게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받고 그 사랑 받은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정죄함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구하면서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저런 천한 것들은 나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천하다 할지라도, 내가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또 사단에게 속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은혜 받아서 우리는 힘있게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을 치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늘 속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함에 속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사단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